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한꺼번에 단숨에 받아서 그 스트레이트로 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한 동그라미가 있는 데서 그 동그라미 한 다음 동그라미까지 그 한 문단 정도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받아서 쓴 것이고, 또 얼마 지나서 또 다른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또 썼는데, 그래서 앞에 까고 연결되는 수도 있고 연결이 아니고 독립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이것이 막 연이어서 한꺼번에 받아서 쭉 쓴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어떤 기간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고, 또 이제 중단되었다가 얼마 후에 또 다시 예언의 내용을 받아서는 또 이어서 쓰는데, 대개 그 구분이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 야곱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이죠.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정치하는 사람들아 청컨대 들으라.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미추파트라고 하는데, 재판을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그런 공의는, 공평과 정의는 너희가 정의는 하는 것보다 원어는 목적격으로 정의를, 공평과 정의를 너희가 알아서 챙겨야 될 게 아니냐.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떠드느냐.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왜 있느냐. 강하고 악한 자를 제어해가지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근데 거꾸로 강한 자 편에 서가지고 약한 자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언제 지금 시간이 되면은 그 한국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 생사람을 잡아서 간첩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불안해지면은 간첩을 잡아가지고 북한에서 뭐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터뜨릴 때 없는 간첩도 생사람을 잡아서라도 간첩을 만들어서 계속 내놔야 돼요.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한 자를 제어하는 쪽의 검찰이 아니고, 항상 강한 자 편에, 권력자 편에 서가지고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그냥 물을 하면 아무나 물어버리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요즘 검찰은 또 물을 말도 안 했는데 문다 그래요. 또 전에 물을 해야 물었는데 지금 물을 안 해도 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권력, 이런 공권력의 그 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많이 쏘가지고 당해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그리고 제가 세계 검찰의 권한을 보니까 한국 검찰이 제일 강해요. 미국 검찰의 힘은 우리나라 검찰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권한이. 근데 너무 검찰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 그리고 생사람 잡는데
아주 달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행패 부리면 안 되고 법안이 산더미에 쌓여 있는데 정쟁하느라고 전혀 그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개혁돼야 되고 그 국회도 개혁돼야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개혁돼야 되고 국민 정신도 좀 개조돼야 되고 어떻든 그런데 제일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두령들과 치리자, 재판관 그 부자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워낙 죄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있다 보면 곧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에 보통 5억씩 하루 이제 일하면 5억씩 까줍니다 이렇게. 그걸 황제 노역이라 그래요. 하루에 5억씩 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물어내야 될 돈을 다 물어내면 평생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래저래 항상 혜택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짓고도 영원히 그저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그런 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막 그냥 당해줬는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국민이 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왕정시대라도 보니까 이 치리자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권력자 밑에서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러기 전에 다윗이 죽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솔로몬 죽고 났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막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때 이제 그 솔로몬 왕 곁에 모시고 있던 노장파 어른들이 가서 자문을 구한 거죠. 정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백성도 왕이 종이 되어서 섬길 겁니다.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그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어떤 그 노장파 지도층 사람들이 왕을 보고 말하기를 왕이 임금이라도 민주시대가 아니고 왕정시대라도 왕은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이 안 돼 있어요. 무조건 그저 관료가 되면은 그 관료주의가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거 그저 예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5년 동안 우리 행정을 행정부 수반이 돼가지고 맡았는데 우리가 얼마씩 거두어주기로 했냐면요. 국민 1인당 800만 원씩 1인당 세금을 내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천만인데 400조가 넘으니까 1인당 1년에 800만 원씩.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회원 회비가 그래 지금 많이 내는 겁니다. 한 해 우리가 800만 원 내놔야 돼요. 둘이면 1,600만 원. 넷이면은 3,200만 원. 3,200만 원 벌기나 보나 우리가. 네 식구. 다섯이면은 5, 8, 40? 4천만 원 내놔야 돼요. 다섯 식구면은 4천만 원씩 내는다고. 유다니엘 4천만 원 내면 뭐 먹고 살겠나? 다섯 식구인데 저기 유재원 전선 큰일 났어 이제. 8864 1년에 세금만 6,400만 원 내는다고. 근데 다행히 삼성에서 많이 내줍니다. 우리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400조 원이라는 것은 국민 1인당 800만 원씩을 내기 때문에 40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안 내는 것 같아도 물건 값에 뭐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물건에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많이 받아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주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해라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정감사에 가서 살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제일 잘못된 게 계속 빚을 낸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빚을 그래서 5년 정치하면서 빚진 거예요. 대통령 물러나서 다 물어내야 되다. 근데 전혀 안 물어내거든요. 빚내가 정치를 누가 못해요. 빚내가지고. 제가 이런 빚도 실력이 있어 냅니다 하더라고요. 어떻든 너무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분노해야 됩니다. 늙은 너희가 빚내가 정치하고 우리 보고 갚으란 말이냐 하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요. 계속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날 때 젊은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착한지 멍청한지 전혀 안 일어나. 그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지금 내 생각에 10조 달러가 넘어갈 때 미국은 비명을 질렀거든요. 미국은 희망이 없다. 완전히 영원히 유대인 손에 팔린 거다 하고 절르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내 생각에 미국 지금 국가 부채가 18조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원히 그 유대인 손에 완전히 팔려버린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18조 달러를 갚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계속 빚져도 뭐 그냥 역사가 이어나고 대통령 물러나면 책임도 안 지고 계속 끝나거든요. 세금 정치를 하려면 똑바로 하려면요. 세금 우리가 거두어 준 400조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정치하고 그 다음 또 그 자기들 정권을 또 잡혀서 포퓰리즘이라고 국민의 인기를 바라보고 빚을 내고 계속 선심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근데 역대 정권 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 안 한다고 말 못 해다.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도 5년, 이제 3년 넘어 됐죠. 2년 있다 물러날 때 또 빚이 늘어났을 거야. 그럼 국가 부채 늘어나고, 가계 부채 늘어나고, 기업 부채 늘어나고, 국가 공채 계속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이제 후손들, 저는 그 책임 안 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노인들만 가득하고 치매만 가득한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언론, 법조, 교회 이런 데서 정치 똑바로 해라. 대통령이 누구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어저께 우리만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세금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400조 원을 거두어 가지고 이래 정치하겠다 했으면은 그거 우리가 세금 내는 거는 뭐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내야 돼요. 저도 보니까 뭐 이래저래 저 앞으로 이렇게 뭐 건물이나 이런 땅이 저 앞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도 재산세가 제법 나왔더라 보니까요. 그거 저는 꼬박꼬박 다 내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내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기업을 쥐어짜는 겁니다. 기업체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를 대신해 가지고 기업을 불러 가지고 전부 각서를 쓰겠다네. 얼마 내겠다고 전부 다. 그런 악독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역대 늘 그랬죠. 특히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든지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기업이 다 자기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했고요. 기업도 경제도 민주화 안 돼 있고 정치도 아직은 민주화 안 돼 있고
교회도 뭐 그렇습니다. 교회도 뭐 민주화 안 돼 있고 전부 다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래서 이 양을 친 목자는요 털을 깎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칠 때 젖을 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털을 깎으라고 했는데 가죽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가죽을. 털만 깎으라 했지 누가 가죽을 벗기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젖을 짜라고 했는데 근데 피를 짜서 먹어버렸다.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면 안 되죠. 털만 깎아야지. 또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리고 백성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 여행사라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갔는데 에스라하우스에 와서 은혜 받고 참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겠다고 따라가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우리가 가서 저 때문에 아무도 불평도 안 하고 잘 따라주고 하니까 여행사가 많이 고마워하면서 한턱 쏘겠다는 거. 여행사 그 대리가 갔는데, 여자 대리가 갔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제 봤더니 시내섬 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양을 한 마리 잡은 거야. 그때 우리가 한 25명 이렇게 좀 갔을 텐데 양 한 마리를 잡으니까 제법 그리 먹을 게 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많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글쎄 양고기도 그렇게 맛대가리 없이 잡아놓으니까 우리는 그저 줘도 전혀 한 점 먹어보고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가. 한국 사람이 양념을 잘하니까 양념 맛으로 먹는데 나는 그 고기 맛 그리고 그렇게 맛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이 갔던 젊은 목사 하나가 교편 잡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데 이거 입맛을 쫙쫙 다 새가면서 입에 촥촥 붙는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그래서 내가 위험해. 목자가 이제 양고기 맛을 봤으니 양이 남아나겠나. 그랬더니 그 말이 예언이 되는가 봐요. 그 뒤에 이 양반이 목회를 하다가 암양을 잡아먹어서 교회에 왔어. 여자 성도를 성폭행해가지고 목회가 파산돼 버렸습니다. 양 잡아먹는 거 내가 지나간 말처럼 농담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야 만민교회 이재로 그것도 암양 잡아먹는 선수잖아. 16명인가 암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기동 귀신은 쫓아내고 암양을 잡아먹고 또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거든 전부 다. 그거를 전부 다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관리자로가 아니고 자기 양으로 보는가 봐.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간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다. 이런 미가가요. 그 권력자들이 하는 악한 짓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시대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거 선지자 오늘 목사 이런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지. 이에 물면 이에 갈빗대나 뭐나 물려주면은 평강하고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게 될 텐데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흑암을 만나면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순례객들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미가 자신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어가지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그들에게 계속 드러내 보이겠다. 자, 9절 봐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요즘에는 재벌들이 막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죠. 재벌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 왕이 막 건축을 하거든. 왕이.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는지 백성들의 부담이 여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권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말을 못하겠다가 솔로몬이 뭐 물러날 때 되니까 물러나고 죽고 나니까 그 아들에게는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 백성에게 지금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세금을 좀 경감하고 노역을 좀 줄여주고 해달라니 이렇게 노인들이 지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그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는 겁니다. 곧 재앙이 지금 임할 텐데 계속 백성을 속이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음을 당하고 다 갈아 버린다는 갈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586년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그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150년쯤 후에 이 미가가 예언한 후 150년 내지 160년쯤 후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길로 그럼 영원히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끝나버리느냐? 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 버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천년왕국 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전의 산은 시온산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직 어느 민족도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산이다 하고 몰려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곧 많은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이거는 먼저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에게 예수님 잠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아직도.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 때 가서 이런 일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 왕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성경을 배워서 자국민에게 돌아가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지금은 부서져 버리고 그 위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는데 그 산에 제3성전 새로 이제 마지막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나라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는 역시 천년왕국 때 가면은 하나님의 성산같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마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때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지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요엘서에도 한번 그 말이 나왔고 호세아서에도 2번, 3번 나왔고 오늘 또 미가서에 또 나오고 이따 이제 이사야서에 또 나올 텐데 구약 성경 안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회복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개혁교회는 구약을 예사로 무시하고 예언서에는 예수님 예언은 아예 안 봐버리고 기독교 중심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구약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책을 또 쓰는 김에 천년왕국론을 내 생각 한 100페이지 내지 한 150페이지 소책자라도 그걸 하나 내놔야 되겠다. 구약 성경의 천년왕국 제목은 계시록 20장에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기독교를 위한 게 아니고 유대교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 날들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5절 만민이 가서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제 그런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거기에 그 줄을 끌어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지금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그 렘넌트 테올로지, 남은 자 신학이라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끝없이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려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에 이제 곧 잡혀가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도 반드시 이제 건져 내신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이방에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자, 이제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 사실은 4차까지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런 포로 잡혀가게 될 때 사람들은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남은 사람들이 남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포로 잡혀간 게 다행이고 안 잡혀간 게 불행.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가 가서 보면 그 여실히 드러나는데 불행 같아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은혜고 은혜인 줄 알고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더듬어 알지 못하게 하세요. 포로 잡혀간 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서 우리 본 대로 그 땅에 있으면요, 그 땅에 있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인간이 모여서 뭉치면요 하나님도 못 말려. 이게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인간들이 담합을 하고 뭉치면 하나님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건 가능한데 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 잡아가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여대 쩔쩔 흩어버립니다. 흩어져 나라가 없어지니까 뭉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서 뭘 보느냐? 자기들이 할 때는 그게 우습게 안 보이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기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서 배웁니다. 그 사마리아에 잘 살고 있으면 그 조직적인 악 때문에 이게 개조가 안 돼요. 그 뭉쳐놓은 걸 이거 딱 박살 내버려야 바깥에 가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한국 안에 있을 때는요, 대통령을 욕하고 뭐 국회의원 또 원망하고 뭐 이래 하다가요, 외국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별 애국자도 아니지만은요, 밖에 나가보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정치인들 중에 뭐 몇몇 사람 나쁜 놈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예요. 국민들이 못돼서 그렇지 괜찮은 나라예요. 나라가 국가 그 국적 등급을 하니까 우리는 38위인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국적 가치가 한국 220개 나라 중에 한국 국적이 그래도 가치가 38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개 1, 2, 3, 4, 5위가 전부 북구라파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사람들, 독일 이런 데 사람들 국적 가치가 높고 미국도 뭐 그렇게 안 높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많이 떨어지죠.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국적 가치가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적 가치를 그렇게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 보내실 때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뭉쳐 있으면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뭉쳐 있으면 그 악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 해보고자 하지만요, 이게 뭉쳐지는 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개인적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처럼 된 저런 거를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 그는 일당 독재고 전체주의고 딴소리 할 수 없고 야당도 있을 수 없고 그냥 딴소리하면 바로 죽어버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용하긴 해요. 우리처럼 야당도 있고 뭐 반대도 있고 하면 시끄러워요. 그래도 민주화된 데가 시끄러울 수 있어야 괜찮아. 시끄러워도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우리 정치가 조금씩 발전합니다. 도저히 이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다 우리가 봐요.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한 말인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이래 보면은 그처럼 고난이 점철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도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도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는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시대
보다는 민주화가 많이 신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사는 아름답고 인생은 발전한다. 저렇게 고생한 사람 입에도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 뒤로도 뭐 조금씩 우리가 발전한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우리가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하얀 보자기 뭐 핑크빛 보자기에 쌓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같지 않은데 불행 같은데 그게 다행이고 은혜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느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놋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자에게 돌리는 날이 온다. 이제 5장 1절까지도 그 위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서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마지막 때도요. 지금 현재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일단 휴거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기독교인들 소수가 휴거되고 유대인들 앞으로 이 악한 유대인들 회방 때문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나 그 유명한 대학들이 전부 교수들이 유대인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사상을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급속하게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실 날 올 텐데, 그리고는 온 세상은 이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가 막상 휴거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유대인들이 다 틀렸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기독교인들의 말이 맞았잖아. 이렇게 될 때는요,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유대인을 치러 가요. 이스라엘. 그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에 여섯 번째 나팔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깨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유브라데 강물을 싹 마르게 하자 2만 만의 군대가,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때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요즘 브레드 TV인가 뭐 하는 데서 온누리 교회가 하는 그 채널이죠. 김영철 감독하고 몇 사람이 하는 건데 거기서 자꾸 종말이 왔다고 뭐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건 정말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든 그 종말이 되면은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종말 때 우리는 휴거되고 없을 때인데 이 땅에서 온 세상이 유대인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유대인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도 악해도 휴거 안 돼서는 다 악한데 그 유대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다가 휴거되는 걸 보고 나자 바로 온 세계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기 5장 2절에 또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 자, 이거 좀 특이한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진짜 베들레헴은요 유대 땅 어떤 성읍 중에 내놓을 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산청하면 내놓을 게 없는 것처럼요, 베들레헴도 그래요. 작은 동네인데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부터 예정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요 한 구절 때문에 메시아가 오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거는 뭐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냐 어디 계뇨 해가지고 소동 났을 때요 성경학자 불러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냐 물으니까 바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하는 말은요 딱 이 구절입니다. 신구약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고시된 유일한 본문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이 인을 뗄 때 이 이야기가 나오죠. 임산한 여인 하는 이게 여인이 뭐 실제 문자적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메시아를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그 후에 그 남은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거기도 남은 자란 그 형제의 남은 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 안연히 가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목자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그러나 천연왕국 때는 그들도 다 예수님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되었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봤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지상으로 강림할 때는요, 그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얘를 용서하시고 천연왕국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도 쳐버린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작은 자가 다윗 같을 것이다. 그러면 작은 자가 다윗처럼 된다. 야곱의 남은 자고 7절에 또 남은 자 이야기 나오는데 남은 자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또다시 남은 자 이야기 나옵니다.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이런 수풀에 짐승이 있고 그 중에 유대인들은 사자같이 된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둘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지 하는 나라는 나만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나중에 또 볼 텐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천연왕 그 사이에 그런 끔찍한 전쟁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뭐 이스라엘 지금도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천연왕국 때 되면은요 특이한 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악도 정치 못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1000년이나 썩어 부패하는 걸 보고 그 유럽의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교황하고 추기경부터 물어가야 되는데 저런 것도 하나님 물어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하고 무신론자가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거 별거 아니다 하고 인간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고 고전으로 돌아간 게 인문주의거든. 인문주의, 르네상스라고. 그래 하다가 이제 그 루터 때 와가지고는 아니다. 잘못된 거는 로마 교황청이나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다 하고 그 북구라파 일대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남구라파는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인문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천연왕국 때 가면은 1000년 동안 마귀도 없고 종교도 없고 개똥 철학도 없고 진화론도 없고 무신론도 없고 그런 때가 와요.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과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시는 이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분노의 포도주를 7대접을 퍼부어버리면은 세상은 다 거들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날을 이렇게 가느다랗게라도 유대인들의 나라가 망해도 놓지 않고 붙잡을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워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끝이 아니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걸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위하여 절대 다 영원히 버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진 것뿐이지 하나님 영원 버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 동안에 인간은 뭉치면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일 겁내는 게 인간들이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으로 뭉쳐가지고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야. 정치적으로 이거 당을 지어가지고 악을 행하면요 개인이 제법 괜찮은 사람도 그거 들어가면 그만 별 수 없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오후 할 일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 5장까지 하고 6장, 7장은 또 아꼈다가 다음 주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들의 피를 짜서 먹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들의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에 속간에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은 그들을 흩어보냄으로 오히려 악한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멀리 흩어져 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며 시온을 그리워하며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의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구약의 남은 성경들, 예언서들 잘 살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